네덜란드의 유명한 의사 볼 하페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의 가졌던 그런 유품을 경매에 붙였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유품을 사는 겁니다. 그 중에 의사들도 여러분이 오셨는데 유명한 의사가 어떻게 그렇게 유명해졌나. 그런데 그 유품 중에 건강에 유례없는 비결이다. 건강에 유례없는 비결이라는 타이틀을 쓴 노트북, 의사의 노트북, 그거를 봉했습니다. 남들이 못 보도록. 그래서 한 의사가 경쟁을 물리치고 그 비싼 유품을 사서 집에 와서 조심스럽게 뜯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기록이.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게 돈도 많이 줬는데서 끝장까지 다 돌리니까 맨 마지막에 건강의 비결은 머리는 차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라. 그리하면 의사가 필요 없을 것이다. 성경 말씀이에요. 욕심 부리지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라. 오늘 찬양대로 우리 마음이 편안해. 이 이야기는 지금도 의학적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에 좋다면 무엇이든지 먹고 어디든지 가요. 더욱이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건강의 비결을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동창들의 그 카톡이 있는데 그 카톡 들어온 거 보면 전부 건강의 비결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럼 건강의 비결이 뭐예요? 병원에 자주 가고 의사를 자주 만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일본의 의사 콘도 마코토 씨가, 그는 아버지도 의사고 자신도 40년 동안 의사로서 섬기고 아주 일본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책도 많이 쓰고 이분의 책이 한국어로도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도 이 사람의 이름만 치면 얼마든지 그 얘기들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얘기가 병원에 자주 갈수록 불필요한 약이나 과도한 의료 행위로 수명이 단축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데 뭘 해요? 혈액검사,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나 혈당의 수치로 병을 판단해서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런데 이 피검사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자꾸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많이 팔아요. 이 수치를 정하는 사람이 일본에 9명이 있는데 8명이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혈압이 정상이 옛날엔 160이었는데 이제 140으로 내려왔어요. 지금 130이에요. 40에서 30이 내려오는 동안에 제약회사가 약을 얼마나 많이 팔는 거 아니? 6배나 팔린다. 140이 정상이라 할 때 2,000억 엔이 팔렸는데 요 10을 낮추는 바람에 6배가 넘는 1조 엔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거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핀란드에서 한 연구팀이 75세에서 85세에 해당되는 사람 혈압 강화제 안 먹었어요. 혈압약 안 먹은 사람 남녀 521명을 모아가지고 조사했는데
높은 혈압이 185. 그리고 이상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연구해 보니까 145 이하인 사람보다 생존율이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연구팀은 무조건 검사 수치로 병을 평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콘도 마코트 의사가 정말로 당신의 병을 예방하거나 고쳐주는 것일까? 의사인 내가 말하는 것이 거부가지만 답은 아니다 그랬어요. 유명한 의사가 치료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사면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매뉴얼이라고. 그런데 그 박스를 뜯으면 이렇게 조립하고 또 이렇게 사용하라. 그렇게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우리들은 그게 영어로 돼 있고 그러니까 잘 안 봐요. 그 대충 조립하고 대충 쓰다가 고장나면 아유 불량품이라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시고 사용 설명서를 줬어요. 우리 몸의 구조가 아주 복잡해요.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도 이렇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약속해 줬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이 검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잠언 3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강의 비결을 얘기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재앙이나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질병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치료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고 40년이 지나서 이제 광야 태생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 모압 평지에 와 있는 2세들에게 다시 모세는 1세에게 얘기했던 그 말을 똑같이 얘기해요. 신명기 7장 15절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 애굽에서 내린 재앙 하나도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은감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원한 시제가 현재예요, 현재. 과거가 아니에요. 시제가 좀 현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1세들이 참 고생하면서 살아왔어요. 제가 다 봤잖아요. 이제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은퇴하고 이제 나이가 드셨는데 참 안타까워요. 몸이 약해져. 건강을 잃어버려. 그래서 벌어놓은 돈 건강을 위해서 다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좀 여유를 가지고 여행도 하고 이렇게 지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라. 말씀을 떠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될 것이라.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었어. 요즘 건강의 비결을 말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인터넷 보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도 하나님께 있어요. 건강의 비결이 뭐냐? 말씀대로 살면 된다. 의사가 얘기하기를 의사가 병을 못 고치고 의사를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약도 그거 필요 없다, 독이다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시간상 많이 말씀 못 드리고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로 즐겁게 사는 것이 건강의 비결. 잠언 17장 22절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영어로 메디슨, 히브리 말로 치료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은 치료가 되지만은 근심은 하지 말아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주님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왜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무슨 선물을 주었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요즘에 뒤늦게 과학이 이것을 증명해가지고 웃음치료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제 말기 환자들, 약이 도대체 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웃음치료밖에 없어요. 온종일 웃어요. 웃으면서 말기 환자들이 치료를 다시 얻고 회복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 학계에 많이 보고돼 있어요. 학자들은요, 억지로라도 웃으라는 거예요. 우리 뇌와 그리고 몸에 연결된 신경회로와 근육들은 억지로 그냥 할 수 없이 웃는 것을 진짜로 웃는 것으로 알아가지고 몸이 반응을 하는데, 웃으면 엔돌핀이 나오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얼굴에 15개의 이 안면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웃을 때 몸속에 650개의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 중에 231개가 웃을 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진대사를 하는 이 횡격막, 위 어렵다니 했다니 이 횡격막이 결국 소화를 돕고 호흡기를 돕고 장기에 마사지 역할을 해준다. 스탠퍼드 대학의 윌리엄 교수는 15초를 박장대소하면 100m를 달리는 운동에 효과가 있다. 15초. 한 번 웃는데 3초 걸려요. 3초는 수명을 3초 동안 연장한다는 거예요. 웃으면 심장병이 예방되고 혈압이 떨어지고 혈액 순환이 잘 되고 폐 기능을 강화시키고 노화를 막고 뇌졸중까지 예방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즐겁게 살라, 웃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잘 웃을 줄 몰라요. 웃으면 좀 천박하게 느껴요. 웃음에 인색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웃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웃을 일이 없다.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으면 기뻐진다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억지로 웃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스트레스를 털어버려요. 옛날 어른들 얘기가 소문만 복내라. 웃으면 만 가지 복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웃으면 복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어른들 얘기가 맞아요. 일소일소.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일로 한 번 썩내면
한번 늙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웃어야 돼요. 창세기 21장 6절 보면 사단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웃음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웃게 됐습니다. 정 웃음이 안 나오는 사람은 기도하세요. 사라져. 하나님 나로 하여금 웃게 해달라. 여러분 한 사람이 웃으면요. 온 가족이 다 웃었지. 한 사람이 썩내면 가족이 다 어려워요. 제 아내가 자랑할 것이 많지만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잘 웃어요. 참 잘 웃어요. 웬만 웃는 일도 아닌데도 웃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웃어요. 저도 사실 웃는 얼굴이 아니지만은 그런 아내 때문에 많이 웃어요. 뭐 웃을 것도 안 되는데 웃는 거. 그걸 보고 전 웃어요. 여러분 웃으면서 살아요. 아멘. 아멘. 양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웃으면서 삽시다. 웃으면서. 엘머 게이스 박사에 의하면 사람의 호흡, 우리가 호흡하는 거 액체가 나가거든요. 물기가 나가는데 그 호흡을 이렇게 모아둬요. 그리고 냉각시켜요. 색깔을 볼 때 화를 내고 호흡하는 사람은 밤 색깔이 나와요. 슬플 때는 회색깔이 나와요. 또 기쁠 때는 청색이 나와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속에 밤 색깔이 나오면 화낸 그 반응이 우리 몸에 쌓인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독이 되는 거 아니? 그걸 많이 모아두면 그 독을 가지고 건강한 사람 80명을 죽일 수 있다. 얼마나 화내는 것이 우리 몸을 나쁘게 할지 몰라. 그러니까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화를 내면 뇌에만 기억되는 줄 알았는데 요즘 과학의 발달로 화를 내면요 없어지질 않아요. 나 이제 다 용서했어. 나 이젠 기억도 안 할 거야. 아니에요. 화가 우리 몸 세포에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그 세포 때문에 자녀들에게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를 많이 내는 사람 자녀 틀림없어요. 화 잘 내요. 그래서 옛날 노인들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그런 말을 하게 됐어요. 모든 화는 제가 생각할 때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은 분노가 생기고 결론은 사망입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요 얼굴이 붉어져요. 얼굴이 붉어져요. 그 왜 붉어지느냐? 두뇌에 있는 모세혈관, 아주 실핏줄보다 더 가느다란 모세혈관이 한두 개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50만 개에서 60만 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끊어진 현상이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혈액 속에 5만에서 6만 개가 백혈구가 파괴돼 화를 낼 때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독소로 변하는 거예요. 이 면역력이 있는 이 세포가 독으로 변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보다 7년에서 9년을 먼저 가요. 통계에 의하면. 왜 그러냐? 남자가 여자보다 화를 더 많이 낸다. 제가 여러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보면 할머니들은 많은데 할아버지들은 잘 없어요.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고양이과에 속한 짐승은 수명이 25년이에요. 호랑이라든가 사자든가. 그런데 악어는요, 미니멈 25년서부터 50년, 100년을 삽니다. 해부학자들이 해부해보니까 악어는 화난 반응이 적어요. 악어 화나는 거 봤어요? 웬만하면 잡니다. 잘.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약을 올려도요, 조용히 보고 가세요. 왜 화내요? 화 안 내요. 그러니까 악어 오래오래 삽니다. 야생에서 사는
사자는 25년이 살아요. 동물원에서 사는 사자는 죄송해요. 야생에서 사는 사자는 15년을 이렇게 사는데 동물원에 사는 사자는 25년 그 맥심을 다 산대요. 제가 사파리를 2번 갔댔는데요. 케냐하고 탄자니아에서 같이 가서 봤는데 사자가요 그냥 아침을 먹는 게 아니에요. 아침 식사하려면 열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갖고 아주 힘들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뉴스나 혹은 인터넷 보면 사자가 금방 잡아먹는 건데 그런 거는 얼룩말을 잡는다 거는 6개월 이상을 그냥 거기다 포인트를 했다가 잡는 거지 되게 실패해요. 그래서 그렇게 열을 받고 사자를 아침을 준비하면 군 식구가 날라와요. 한 마리도 없던 독수리떼가 날라와요. 개 같은 것들이요. 그러니까 잡으려고 열받았죠. 또 간직하려고 열받죠. 그래서 25년 사는 수명을 10년을 단축해서 15년밖에 못 삽니다. 그러나 동물원에 사는 사자는요, 열을 안 받아. 아침은 아침 주지, 점심은 점심 주지, 뺏어 먹지. 그러니까 25년을 산다. 여러분, 화내지 말아야 돼요. 제가 꼭 부탁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 우리가 지금 다 나이들이 그래서 건강이 중요하다 생각인데 화내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화내지 맙시다. 화내지 맙시다. 두 번째, 피곤하지 말아야 돼요. 레위기 23장 2절 보니까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고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다. 쉬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왜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5장 4절에 보면 땅도 10년은 그냥 갈아서 밭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7년째 되는 6년은 땅을 갈아먹고 7년 되는 땅도 쉬게 하라. 파종하지 말라. 포도원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요? 계속 땅을 파고 계속해서 1년, 10년 똑같이 하니까 열매는 맺어요. 과학적 방법으로 해서 오히려 감자가 적다가 커져요. 그런데 영양분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영양분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도 비타민, 열매에서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생각으로 아이고 나는 음식에서 비타민 다 취한다. 아니에요. 따로 종합 비타민을 먹어야 한다. 내 집에 일하는 소나 나귀도 쉬게 하라. 남종과 여종도 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나온 날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너무 분주하게 살았어요. 너무 피곤하게 살았어요. 너무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가게에서 일하다가 피곤을 느끼더래요. 그래서 집에 가지 않고 직접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10분만 늦어도 내줄 정도로 당신이 쓰러집니다. 유아력이 차렸다. 하나님은 우리 몸에 사인을 줘요. 피곤하다. 그건 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거 내가 일 안 하면 누가 먹여주나 해서 계속 일하면 넘어져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잔디를 깎았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사인이 왔어요. 외국 사람은 눈치다가 잔디 깎다가 사인이 오면 그대로 쉬는 거예요. 집에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건 맞아 하고 집에 들어가셔야 돼요.
요거 맞아 하자 쓰러졌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목사님 어느 교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든지 그저 피곤하다 느끼면 쉬어야지 이거 맞아 하다 나처럼 이렇게 뇌혈증으로 중풍이 와서 이렇게 참치나니까 꼭 가서 얘기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일은 일하고 주일은 쉬어야 돼요. 시편 103편 13절 14절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우리의 체질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아셔요.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강조했어요. 주일 성수하자. 주일만은 쉬자. 주일까지 나가서 사업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교인들도 떠나고 또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뒤돌아보니까요. 계속해서 그냥 6일도 모자라고 7일도 모자란다고 1년 내내 제가 신방 가는 수가 더 날이 많아요. 교회 나오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 보면요. 지금 다 힘들게 살아요. 몸이 아파서. 50대에 말이에요. 부모 초청해놓고 그냥 병들어서 떠나는 사람들도 여러 사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라는 거예요. 용수철 있잖아요. 용수철. 얼마든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완전히 늘어나면 다시 회복이 못돼요. 내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다. 이사야 47장 13절인데 너무 고민하지 말고 계획 많이 세우지 말고 단순하게 살아가.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책임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갔던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다. 여러분 피곤을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리스 랩 박사라고 알레르기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인 이분은 새로운 학설을 발표했는데 우리 몸에 스트레스 통이 다 있대요. 스트레스 통. 그래서 웬만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거기다 집어넣는데 이것이 차고 넘치면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 몸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이 쓰레기통을 빨리 비우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걸 몸에 간직하지 말고 아유 참자. 그냥 내가 참을지 뭐 이해해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차고 넘치면 병이 되니까 빨리 집어넣자. 여러분 쓰레기통을 집 안에나 간직할 수 없어요. 빨리 내버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을 마신다든지 혹은 무슨 여행을 한다든지 혹은 담배를 핀다든지 그걸로 스트레스를 다 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고등학교 동창을 하나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담배를 가지고 와 있었어요. 야, 너 담배 피지 마라. 담배는 위험하다. 폐암에 많이 걸려. 하지 마라. 네가 몰라서 그래.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담배 없이는 내가 이 스트레스를 못 풀어. 이 담배를 하면서 자기가 탁 하고 후 내빌 때 근심이 사라진대. 그러면서 날 보고 너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들겠니? 어려울 때 그냥 몰래 담배 한 대씩 펴라. 그것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이야. 우리는 무엇으로 해결해요? 기도.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평강을 주고 너의 마음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기도로 빨리 스트레스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음식물인데요. 창세기 1장 29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에덴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식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먹어야 될 것을 그리고 인간이 범죄한 후에 에덴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다시 주신 음식이 밭에 채소를 가꾸어 물 흘려서 식물을 먹으라 했어요. 이렇게 먹고 살았던 사람은 969세, 895세, 962세를 살았어요. 채소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 독일의 빌 헤르 벤네르 박사,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 얘기가 모든 채소는 에너지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이 먹으면 에너지를 받은 그것을 먹으면 사람에게도 에너지를 생긴다고 말해요. 과학적 연구의 결과예요. 그러면서 생명력을 얻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채소 속에는 노화를 방지하는 아연이라는 미네랄 성분이 있어서 노화를 방지한다는 거예요. 홍수 후에 세 번째 음식을 주셨는데 산 동물이 너희 식물이 되리라. 산 동물이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러나 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동물을 음식물로 먹기 시작하면서 수명이 어떻게 돼요? 뚝 떨어졌어요. 205세, 176세, 127세, 모세 시대는 70세, 건강하면 80세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0절 보면 고기는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라.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두지 말고 먹을 때는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불에서 구워 먹으라고 그랬어요. 며칠 전에 제가 한국에 갔다 온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여기서 안 먹던 분이 한국 가서 육회, 고기, 그거를 그냥 한 접시를 자기가 다 먹었대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면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죽을 뻔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이 육회 먹는 사람, 성경에 육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구워 먹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즐겨 먹는 흰빵, 흰설탕, 또 콜라, 스프라이트. 어떤 분은 콜라는 설탕이 많고 스프라이트는 설탕이 적은 줄 알면 똑같아요. 8개의 스푼의 설탕이에요. 햄버거, 아이스크림, 심장병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심장병으로 사망한 것이 세계 제1인데 미국 사람 55세 이상 된 사람은 3분의 2가 지금 심장병을 앓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햄버거와 아이스크림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만 아세요. 다른 분 알려주시면. 그래서 1961년에 매사추세츠 주립병원인 화이트 박사가 교통사고로 혹은 병으로 죽은 25세 이하의 청소년 350명을 이렇게 시체해보고 조직을 검사해봤더니 350명 전원이 콜레스테롤이 몸에 다 완전히 아주 침착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들에게 성인병이 많아진 이유는 음식 문제라고 했어요. 잠언 15장 17절 보면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가난하게 살아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물질면에서 아주 부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을 의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채소를 먹으면 우리 몸의 체질이 알칼리성으로 변해서 사람이 유순해져요. 온화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식을 좋아하면 체질이 산성이 되고 남과 다투기 좋아하고
혈액 중에 산성 물질이 공급되고 이 대뇌를 자극해서 신경질이 많아진다. 성질을 많이 낸다는 거예요. 사람이 막 변한다는 게 육식을 많이 하면.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과학적 증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 화를 잘 내거나 성질을 내거나 그러면 식탁에 가능한 한 시편 67편 6절에 보니까 땅이 솟아낼 려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땅이 솟아낼 려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무슨 말이에요? 땅의 솟아을 먹으면 우리에게 건강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잠언 25장 16절 보면 너는 꿀을 먹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워. 하여튼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이거 몇 시간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얘기를 했어요. 광야에서 꿀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귀한 꿀, 맛있는 꿀, 성경에 보면 꿀이 좋다는 얘기했어요. 그러나 과하게 먹으면 토해진다 이거예요. 27절 보니까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못하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지. 그래서 적당하게 먹으라. 욕심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뭐예요? 애굽을 떠나고 광야에 들어온 지 2개월 만에 음식 문제로 고민하잖아요. 불평할 때 하나님 만나를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온 지면에 만나가 깔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향해서 말했어요. 적당하게 먹을 것만 가져라. 그런데 욕심 부리면서 혹시 내일은 어떻게 살까? 하면서 욕심 부려서 한 사람을 모세가 책망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느냐 하면서 썩어버렸어. 썩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의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지 않아요. 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는 욕심이 건강을 해치게 된다.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제가 몇 번 이렇게 사역하는 동안 다녀왔는데요. 83살 난 노인 임중선 집사님이라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가셨죠. 이분이 자꾸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40명씩 이렇게 모아서 제가 인솔에 가는데 그냥 다른 분들이 목사님 저 임 집사님이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아프면 이거 스케줄이 다 망쳐요 하면서 그런데 이분이 자꾸 가겠다는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임 집사님이 좀 몸이 아파서 못 가거나 하면 내가 그거랑 같이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자. 성지순례를 가면요. 그 가이드는 평균 연령을 계산해요. 그래서 평균 연령에 따라서 성지를 순회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을 먼저 시내산부터 등반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보지도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갔는데 이분이 얼마나 그렇게 뛰는 있고 언덕도 많거든요. 젊은 사람이 감당을 못해. 그래서 아니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막 뛰면서 보냐니까 자기는 한 번도 병원에 간 적 없대요. 그 비결이 뭐냐 하니까 어릴 때부터 일본 사람 밑에서 있었는데 80%만 먹었대요. 지금까지. 그래서 어떻게 80%를 기준으로 삼느냐 하니까 더 먹고 싶다 할 때 끊는데 더 먹고 싶다. 그게 건강의 비결이에요. 학은 언제나 잡아도 위는 80%밖에 안 돼요. 꽉 차면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건강 비결을 얘기해 줬어요. 너무 과식하면 음식에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그냥 아침에 호텔에 뷔페가 나오잖아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보자기를 펴. 그래갖고 뭐 담아. 뷔페가 무시하니까 담아. 그리고 가방에 넣어. 그리고 여행하다 보면 관광버스가 큰 대형 식당에 우리 멈춰줘요.
그 들어가서 남자들 몇 사람만 음식으로 하고 여자분은 다 보자기. 아, 그때 랍비가 와요. 왕모자 쓴 사람. 랍비가 와요. 정중하게 이 음식은 아침 음식이고 점심 음식이 아니니까 나가서 먹어라. 이 부정한 음식을 점심에 먹으면 식당이 부정해진다. 아, 난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갈 때는 아침에 보자기 피는 사람에게 제가 단단히 일러요. 절대 먹을 수 없다. 나가서 먹어야 된다. 얼마나 부끄러워지. 야, 제가 할 말이 많은데요. 우리가 신교하면 떡을 주로 하고 막 그래요. 그럼 한 1000명 정도 먹는 떡을 준비하면요. 그냥 그거는 다 충분해요. 보통 1000명 정도 식사하니까. 그런데 막 먹으면 또 싼다. 그러니까 찬양대원들이 찬양 연습하고 와서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다 먹어버렸어. 음식에 욕심부리는데 꿀은 약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적당하게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적당하게 먹는 것, 이것이 건강의 비결인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는데요. 흑인으로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사우스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이분은 백인 정부 하에 26년간 억울하게 살았어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정부가 백인들이 너무 우리를 무시한다. 제가 직접 가봤어요. 바로 길 하나 놓고서 이쪽은 흑인이 살고 이쪽은 백인이 사는데 이쪽은 수도도 안 놔줬어요. 이쪽은 막 미국처럼 화려한. 그래서 그거 반대하는 것 때문에 26년간 옥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올 때 아마 여러분 본 사람 있어요. 저도 봤어요. 웃으면서 나와요. 그래서 기자들이 아니 26년간 감옥에 있었는데 건강의 비결이 뭐냐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늘밖에 볼 데가 없대. 다른 게 다 막혔어.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모든 게 다 감사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것도 감사. 나를 핍박하는 간수도 감사. 나에게 해치하는 그 다른 죄수들 모든 게 다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건강을 주셨다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해방뿐만 아니라 노벨 평화상도 받게 대통령도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서 말씀대로 먹고 마시고 성경 보고, 이 성경은 과거 역사적 사건이고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사형 설명제,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장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